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읽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나에게 민 내가 평안히 쉬네 감기 고비 바람 불어져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주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제11장입니다. 다니엘 11장
오늘은 20절에서 4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20절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찬성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편한 때를 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보스를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보스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걸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으기에 몰살을 할 것이라. 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니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고 경고한 곳을 더럽히며 그의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이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가데달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자를 향하여 여러 날 동안 올라가리라. 그들이 올라갈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우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려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우리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분노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로 하며 그에게서 위로를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고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평안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아몬 자손의 지도자들을 그에게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불새로 애굽의 금과 모든 부를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날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아침도 많이 춥습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또 바람도 많이 찬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식구들 또 가정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 11장이요. 어제 보았던 말씀은 바사 나라가 패망해가고 그리고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반응하는 과정에 대한 말씀, 그리고 헬라 나라 안에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나라가 4등분이 되고 나서 특별히 남방의 왕 이 톨레미 왕조와 북방의 왕 셀루쿠스 왕조 사이에서 일어났던 갈등 그리고 전쟁의 모습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뒷부분 하반부는 특별히 그 중에서 북방의 왕 중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본 환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짐승의 환상,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 70일 이래의 환상, 그리고 어제 보았던 남방왕과 북방왕의 갈등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들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막연한 환상을 봤어요. 시내가 크게 네 짐승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70일의 환상 지나서 남방왕과 북방왕의 갈등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역사상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 뒷부분을 보게 되면 정말 구체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로 집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치게 될 큰 환난, 실질적으로 이제 다니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불과 200~300년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이 엄청난 환난이 다가오게 될 텐데 그 환난을 잘 준비하라는 거죠. 또 묵시문학적으로 보게 되면 장차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게 될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조금 더 역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아멘. 20절에 나오는 그 왕위를 이을 자라고 하는 것은 어제 아침에 이제 보았던 맨 마지막 왕이 셀루쿠스 왕조의 마지막 왕은
안티오코스 3세였습니다. 3세가 죽은 다음에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이었던 셀루쿠스 4세를 말하는데, 안티오코스 3세는 어제 말씀 본 것처럼 로마와 전쟁을 하게 되죠. 로마와 전쟁에서 패전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 부담금을 내게 됐습니다.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데 그 전쟁 배상금을 물어내기 위해서 그의 아들 셀루쿠스 4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압제자라고 표현되는데, 압제자는 세금 징수자입니다. 세금 징수자를 전국에 보내서 세금을 다 모아서 이제 전쟁 배상금을 내게 돼요. 그런데 이때 세웠던 사람이 헬리오도루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헬리오도루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이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배신을 해서 셀루쿠스 4세를 죽이죠. 독살을 하고 정권을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셀루쿠스 4세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사실은 헬리오도루스가 아니고, 그 다음 이 셀루쿠스 4세의 동생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그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아멘. 21절에 그 왕위를 이을 자, 그러니까 셀루쿠스 4세를 이어서 왕위에 이을 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유명한 왕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한 비천한 사람이다 그렇게 했어요. 비천한 사람, 원래 뜻은 비열한 사람이다. 비열한 사람. 이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특징을 잘 이야기했어요. 아주 비열하다. 실질적으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은 누군가며, 셀루쿠스 4세가 죽으니까 셀루쿠스 4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가야 되죠. 그 아들 이름이 데메트리우스인데, 데메트리우스 대신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왕위를 대신 차지하고, 그 앞에 있던 헬리오도루스도 죽이고, 그리고 데메트리우스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속임수를 썼다. 계속해서 22절, 23절,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라들과 동맹을 합니다. 동맹을 맺어서 야 우리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동맹을 맺는데, 23절 말씀 보니까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입니다. 동맹을 맺고 우리 같이 평화하자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 주위에 있는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는 안티오쿠스가 이 약조를 배신하죠. 거짓을 행하여서 소수 백성들을 가지고 세력을 점점점 얻기 시작합니다. 24절 보면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가서 조상들이 행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평화 조약을 맺자. 그래서 우리 평안하게 지내자라고 다 안심시켜놓고 갑자기 쳐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4절 중반부를 보면 그런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우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서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자의 아주 이 비열한 모습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아멘. 25절 보게 되면 남방왕을 치게 되죠. 에피파네스가 1차 애굽 침공을 이야기합니다. 에피파네스가 1차 애굽 침공을 하는데, 이 에피파네스가 1차 침공을 할 때 그 애굽의 왕은 누구였는가 하면 사실은 자기의 누이죠. 클레오파트라의 남편인 톨레미 5세를 말합니다. 근데 톨레미 5세가 죽고 나서 그의 클레오파트라, 자기 누이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톨레미 6세예요. 자기 조카를 치러 들어간 거죠. 자기 조카를 치러. 그리고 계속해서 26절,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톨레미 6세의 측근을 매수합니다. 측근을 매수. 26절 표현을 보면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 그러니까 톨레미 6세의 측근들을 매수를 해서 이 사람들이 톨레미 6세를 치게끔 만들었어요. 멸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27절을 보게 되면
두 왕이 나옵니다. 그 두 왕은 누군가면 톨레미 6세와 그의 동생인 톨레미 7세를 말해요. 이 두 왕을 세워가지고 애굽을 분할 정책을 했어요. 서로 힘을 빼게 하고 형제지간에 서로 이간을 해서 싸우게 만들어서 애굽이 약해지면 애굽을 통째로 먹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두 사람이 서로 연합을 하고 그리고 이 로마와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다시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돌아가게 돼요.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이제 이렇게 애굽 침공이 실패하고 나서 돌아가면서 분한 거죠. 마음이 분하니까 오는 길에 팔레스틴을 지나가면서 거기 있는 땅들을 다 유린을 시키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이때 말하는 거룩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말해요. 그 언약을 거스러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갔다는 거죠.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2차 애굽 침공을 말합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2차로 다시 한번 이 애굽을 침공을 하게 되는데 2차 침공은 1차 침공만 못하다 그렇게 했어요. 그 전법만 못하리라. 그 이유가 뭔가 하면 30절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신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아멘. 30절 말씀 보니까 처음에 기띔의 배들 했어요. 기띔의 배는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애굽 침공이 실패한 이유는 로마가 개입했다는 거죠. 로마가. 그러니까 로마를 끼고 애굽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전쟁을 했는데 에피파네스가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실패하고 퇴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피파네스가 홧김에 돌아가는 길에서 본격적으로 유대교를 박해하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31절입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아멘.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아주 박해하는 아주 이제 이 잔인한 일들을 저질러요. 성소 견고한 곳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견고한 곳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를 더럽혔어요. 어떻게 더럽혔는가 하면 그 지성소에다가 돼지를 올려놨는데 돼지 우상을 올려놓고 돼지 분양을 거기다 했다. 또 매일 드리는 제사들을 폐지시키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교회해요. 그래서 이 제단에다가 제우스 신을 갖다 놓는가 하면 돼지 우상을 갖다 놓고 돼지를 분양하고 이런 이제 유대인들 아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33절에서 35절은 저항 운동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지혜로운 자들이 나와요. 이때 말하는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경건하게 사는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저항 운동이죠. 하시림 저항 운동, 또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 이제 그 뒤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0절에서 45절까지는 역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에피파네스의 애굽 원정의 이야기와 그의 최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에피파네스의 역사의 모습에서 잠깐 몇 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별명은 에피파네스가 아니고 에피마네스예요. 에피마네스의 뜻은 뭔가 하면 미친놈 이런 뜻이에요. 미치광이 이런 뜻이에요. 그의 비열함이 미친 짓을 한 뜻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정말 미친광이 일들을 하죠. 이런 이 에피파네스의 모습에서
이 몇 가지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죠. 36절과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36절에서 39절까지가 이 에피파네스의 이 본심, 이 본성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36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그들의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아멘. 36절 말씀 보면 이제 몇 가지 이 에피파네스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고 교만했다는 거죠. 교만했다. 37절에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막 높였다는 것. 그 스스로 높이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고, 이때 말하는 비상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였다는 것.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일들을 막 쏟아놓았다는 것. 실제로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말뜻은 뭔가 하면 신이 현현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는 신이 현현한 자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가 주화를 만들었습니다. 동전을 만드는데 그 동전 안에는 신들의 신이라고 하는 의미로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자기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모습이 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8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38절입니다. 시작.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아멘. 이 에피파네스가 추구하는 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 강한 신을, 힘이 있는 신을 쫓아다녔다는 거죠. 힘을 의지하겠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그런 삶, 강한 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 현대의 가장 강한 신은 돈이죠. 만몬이라고 하는 힘이에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앞세워 신뢰하는, 이것이 에피파네스의 모습이죠. 강한 신을 추구하고 공경하였다는 거예요. 36절 말씀을 보면 36절의 중간 보니까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자, 이렇게 했던 에피파네스도요, 한동안 한때 번성했다는 거죠. 형통했다는 거예요. 잘 됐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쏟는 거예요.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세상의 강한 신들을 쫓아다니는데도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번성할 때가 있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쏟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한 신을 쫓아가고 강한 신을 의지하고 교만한 삶을 살고 그럽니다. 그러나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에피파네스의 이야기를 잠깐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 그리고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뭔가 하면 속임수, 배반, 거짓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의 삶을 주도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배신하고 속임수로 상대방을 속이고 거짓을 베풀어서 막 만든 이런 나라죠. 여러분, 이렇게 배신과 속임수, 거짓 위에 세워진 나라는 멸망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멸망이 오면 도와줄 자가 없을 정도가 됩니다. 에피파네스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더더욱 적 그리스도는 강한 신을 공경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을 갖고 사람들을 속이게 될 것입니다.
한때 번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다 뺏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결코 영원하지 않고 멸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멸망하면 도울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은 32절입니다. 3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아무리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배반하고 악행을 저지르며 속임수로 세상을 넘어뜨리고 강한 힘을 펼치는 것 같아도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세상의 사람들은 강한 신을 쫓아다닐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도 잘 산다고 떵떵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할 것이며 용맹을 떨친다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주 안에서 강건하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고 추운 아침이지만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점점 교만해져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높이며 강한 신들을 공경하여서 세상의 명예와 부와 물질을 쫓아다니며 번성을 자랑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의 나라는 곧 멸망하게 되고 도울 자가 없을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또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교육과 의료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힘든 시기를 지나갑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민족과 하나님 온 세계 이 지구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